신앙의 관점에서 사람을 구분할 때 불신자, 신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불신자 이 말은 신자 이 말은 믿는다는 거죠. 뭘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걸 신자.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 예를 든다고 한다면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여리고 그 성에서 기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인도하시죠. 그래서 정탐꾼을 만나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불신자지만 예비되어 있는 이런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전할 준비를 하고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또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굉장히 갈급해한 이런 사람들도 있죠. 에티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에 가면서 덜커덩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지만 이사야서 56장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갈급한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내서, 성령 충만한 빌립이라는 집사를 보내서 그 부분을 해석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믿도록, 세례를 받고 구원받도록 해서 흔연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다들 하찮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전도의 중요성을 성도들이 거의 깨닫지 못하고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안 된 결과들입니다. 많이 듣긴 했지만, 복음, 기도, 전도 늘상 듣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됐고 내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명절을 통해서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참석도 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고 내 일평생 내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을 잡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생축의 첫 새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 소나 양, 처음 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기 전에 서론에서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라. 망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과거에는 임금이 사시는 왕궁 중심으로 이제 그 성벽을 쌓잖아요. 성벽. 가장 중요하니까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쌓아놨으면 반드시 거기는 망대가 있습니다. 성벽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다 살피는 거죠. 오늘 망대를 세우라 이 말은 실제로 벽돌 가지고 돌 가지고 망대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비유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외부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서 나를 보호하고 교회가 교회 축복을 받도록 교회가 교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면은 예를 들어 신천지가 들어온다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또 무너뜨리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부의 적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망대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망대. 그래서 망대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망대 만들어라.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는 1,000망대를 만들어라. 성도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이 시대 할 일, 전도자다.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주로 중직자 중심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망대 하나를 세워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1,000명 일어나면 1,000개 망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망대를 세운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전 건축하기 때문에 1억을 들여라. 자, 나는 한 망대를 세우겠다 그러면 1억 헌금해라. 그러면은 모아지면 어떻게 되죠? 1,000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0억 정도를 지금 헌금을 작정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역을 놓고 몇 개의 망대가 필요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9장 47절에 보면은 전쟁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망대가 필요하죠. 사사기 9장 3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망대. 열왕기하 9장 17절에 보면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망대. 망대에서 다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다 살피는 것이고. 열왕기하 9장 17절에 보면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망대 말씀하셨고,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은 거친 땅에 가축 농사일이 되도록 망대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을철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벼가 물이 있게 되면은 뭐가 날라오죠? 새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논 같은 데 보면은 줄 해가지고 깡통 같은 거 달아가지고 막 흔들면 짤랑짤랑 소리 나도록, 그리고 또 허수아비도 달아놓기도 하고. 요즘 뭡니까? 자, 그건 뭐예요? 농사 지은 거 다 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안 되니까 일종의
망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작물 이렇게 다 재배해서 다 컸는데 산에서 누가 내려와요? 멧돼지 하면서 고라니 이런 동물들이 내려와서 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전기를 가지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감전되도록 사람이 만져가지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대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 3장 25절에 보면 왕궁을 지키기 위해 왕궁에 세워라. 이사야서 48장 12절에 보면 시온의 망대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그리고 아가서 4장 4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다윗은 일천 망대를 세웠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의 망대 같다. 그리고 참외밭에 원두막 같다. 성읍 같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딸 시온,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포도밭에는 그 망대가 다 있잖아요. 포도밭에 보면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제가 한참 한 10대, 20대 때 보면은, 우리 이모네 집이 저기 화양면 나진에 있었는데 포도밭을 했어요. 그 당시 보면은, 그쪽 동네는 그거 많이 했었는데 반드시 그 원두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키거든요. 왜? 와서 땀 먹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21장에 보면은 21장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그랬는데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수해야 된다.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밤중에는 잘했는데 새벽에 파수 소홀히 했다. 그러면 새벽에 쳐들어오는 거죠. 새벽에 뚫리는 거죠. 그 성이. 에스겔서 26장 9절에 보면은 적을 파하기 위해서 이 망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바벨론 군대가 와서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요. 찍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잖아요. 망대. 게을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개인을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어디로 가든지. 그렇죠. 가정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자물쇠 그 키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죠. 나라도 이거 전부 다 망대 역할 요즘 해야 하네요. 나라가 망대 역할 합니까? 안 합니까? 그 경계, 휴전선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또 미사일 이렇게 쌀 때 우리 쪽에서는 요즘 레이더 이것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쐈다. 아니면 미사일 쐈다. 그걸 다 파악하잖아요. 이거 파악 못하면은 또 비난받고 또 원성을 듣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어떻게 되냐? 이제 망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망대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교회 망대가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우리 성도들을 살피는 거. 성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망대의 의미가 뭐냐면 망대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자, 이런 교회가 망대가 준비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교회. 이것이 망대가 준비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파수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그래서 24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24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24시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24시 기도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다민족이 와서 자기 교회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안테나는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 간에 소통하고 불신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때 망대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하고 뭐 사사로운 거, 나를 위한 거, 육신적인 거, 지나가는 거, 썩을 것 이런 것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하는 기도다. 하나님 안 믿는.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기도,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해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24시 하나님과 이 통하는 안테나 역할이 되어져 있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의미를 찾아 누리는 이런 기도. 현장에서 어떤 사건, 만남, 어려운 상황들 있을 때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 사전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나는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왜 좋은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왜 오늘 나는 실수했는가? 왜 오늘 나는 실패했는가? 왜 부도 맞았는가?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응답보다 좋은 것이 내 손에 잡히는 그것보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좋은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공직자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교육자로 세우셨을까? 왜 나를 임마누엘 예수께 성도로 세웠을까? 나를 위해 렘넌트를 세웠는가? 질문하면서 나는 망대를 어떻게 나는 활용하고 있는가? 망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될까? 첫째, 교회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찾는 거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을 이야기하죠. 3캠프가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망대 세우는 겁니다. 3캠프가 뭐죠?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 3체험이 있는 교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다시 말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달란트 찾도록 해주고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고 현장과 연결되도록. 그리고 3시대가 있는 교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는 강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강단. 중직자는 그 받은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해서 현장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것이 교회 망대를 세우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가정의 망대를 세우라. 여러분들의 집이 어떤 집이 되면 될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가 복음 받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신 목적이 있구나. 우리 집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구나. 그렇다면은 이 일을 도와줄 사람, 바울, 전도자, 그 당시 전도자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일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다 보면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그 집이 아니고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미션홈, 전도하는 지교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지역에 준비되어 있었던 제자들, 전도자를 만나서 다 그 지역 복음화를 하게 되는데, 빌립보, 또 골로새, 고린도, 그 지역마다 전부 다 데살로니가 지역, 전부 다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그 자신의 교회가, 가정이 교회 역할을 하는 가정교회,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세 번째는 업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업의 망대를 세워라.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느 지역? 고린도 지역. 업이 같았죠. 텐트 만드는 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어디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회당입니까?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업이 같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업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업이 성공하려면 업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성공하려면 교회에다가 망대 세워야 되는 거고, 가정이 제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 되려면 가정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가정은 복음 전하는 가정이다. 세계복음화하는 미션홈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다. 우리 집이 바로 교회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교에 운동하는 교회다.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직장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전문교회를 다 하셔야 돼요. 직장 가지신 분, 사업하시는 분, 다 여러분들은 전문교회를 하셔야 돼요. 무슨 전문교회죠? 무슨 전문교회? 전도하는,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미션홈, 전도하는 기교회, 전도하는 직장, 전도하는, 전부 다 여러분 개인도 전도하는 자예요. 전도.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녀냐? 전도하는 자녀. 전도받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는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복음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안 맞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 전문교회 할 때 꼭 직장에서 내가 뭘 한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 전문교회라는 것은 기능별, 직업별, 취미별, 특기별, 이렇게 다 구분해가지고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요즘 그런 거 불신자들도 잘하잖아요.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자전거 탄 사람은 자전거 타고 뭐 돌아다니고 다 하잖아요. 또 먹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또 여기저기 다 다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는데, 또 교인들이 또 거기 빠져가지고 거의 주일날 그거 하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이것을 전도 운동에 활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네 번째, 지역. 다시 말해서 현장에다가 망대를 세우라. 자, 그래서 지금 70지역, 70지역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적어도 한 사람이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응답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70지역에 70제자를 찾고 70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준비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포럼하라는 겁니다. 포럼을. 나를 통해서 이것이 영향력이 미쳐지고 확산되려면 포럼이 반드시 돼야 돼요. 무슨 포럼이 돼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말씀 포럼이죠. 전체 강단, 전체 흐름과 강단의 이 메시지 흐름과 또 현장 메시지 이 흐름들을 잘 보면서 이 흐름을 타고 가면서 말씀 포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갈 만큼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70군데 갈 만큼 응답을 받아요. 갈 만큼, 영향을 줄 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막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지만 이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세 가지가 꼭 돼야 돼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이거 딱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돼 있고 동기만 충만해 갖고 나는 70군데 해야 되겠다. 메시지 떨어졌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바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꿀 거 뭘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 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참 복이 아닌데 참 복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참 복에 대해서. 참 기도가 뭔지, 참 전도가 뭔지,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일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바꾸라 이 말은 우리 속에 틀린 개념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다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기도도 전도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찾을 것은 뭐죠?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다 끝나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나야 되고, 끝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죠. 평생의 미션. 우리 교회에 대한 미션, 내 인생에 대한 미션, 오늘의 미션, 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응답인데 그냥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오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릴 것이 뭐죠? 누릴 거. 로마서 10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셋의 뭉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누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춰져 있었던 것을 내가 찾아낸 것을 말하잖아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야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정확하게 봤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자, 이렇게 되어져야만 미션 70이 되는 거죠. 미션 70.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팀사역. 팀사역이 뭡니까? 70군데 문을 여는 길이 팀사역입니다. 길을 여는 거예요. 팀사역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남 속에서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집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또 전공 따라서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가 다 이렇게 소통되게 하는 이런 지교의 운동. 그러면 전 지역을 우리는 다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생의 마지막 기회로 알고 이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자. 망대를 만들자. 안테나를 만들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세팅을 해라. 그 말이 그 같은 이야기예요. 망대를 만들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 운동할 준비해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릇을 준비하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하는 단어를 바꿨을 뿐이지 그 본질과 내용은 같은 거죠.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증거 일어나고 증거 있으니까 사람 만나면 말하게 되고 그 전도자 아닙니까? 이 축복 속에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사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24시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거 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플랫폼이고 망대고 안테나고. 자, 이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방향도 알고 목표도 알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다 갖추고, 다 준비돼야만 이번에 무슨 흰남 뭐요? 태풍? 흰남노? 그거 와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가 돼야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태풍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한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절대 능력 앞에 절대 불가능의 존재에 우리는 우리 본질이 그렇잖아요. 자, 이런 큰 일이 일어날 때만이라도 좀 정신 차려서 우리는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뭐 준비하고 대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럼 대비한다고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여러 가지 정치, 또 직장과 또 인문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과학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들, 그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 없다는 이론이잖아요.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생축의 첫 새끼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모세가 기록한 책이 성경 5권입니다.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지만 모세 혼자서 머리 막 쓰면서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쓰도록 하신 거죠. 쓸 때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창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런 거 다 들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 하는가? 50장까지 있지만 인간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간은 다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회복을 말하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 돼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성전과 예배 회복되도록. 그 다음 레위기.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 레위기를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각인을 시키는 거죠. 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인시켜라. 누구부터? 어른들은 출애굽했는데도 광야에 나올까 안 되는 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확인되고 있지 않느냐. 날마다 확인되고 있지 않느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각인을 정확한 각인을 시켜라. 오늘 생축의 첫 새끼를 드리라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거의 다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지. 가장 소중한 거 드리라 그래도 또 이해를 못해요. 그 말만 가지고는. 이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깨달은 그 0.1%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0.1%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너의 가정 좋은 것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 되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런가? 왜 좋은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나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받은 사람은 드려야 돼. 드려야 된다기보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드리세요.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았는데 뭘 드릴 거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받았네요. 부담이 굉장히 들어져서 좋네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출애굽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100%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막 투덜대고 그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하도 그러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은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기성세대 어른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또 불신자들이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눈치챌까 봐서 눈치 못 채도록, 예를 들어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다 죽이면은 눈치챌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시네.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은 우리 믿지 말자. 그럴까 봐서 40년 동안 눈치 전혀 못 채도록, 본인들도 눈치 전혀 못 채도록 그래서 다 죽이신 겁니다. 너와 내 후손을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주었노니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확실해요. 세계복음화 됩니까 안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되고 만민을 치유하게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받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완전한 축복받았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좋은 거, 완전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드릴 거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나의 1순위를 드리라. 1순위. 한마디로 나의 1순위가 누구며 무엇일까? 여러분 1순위가 누구예요? 1순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1순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할 때, 또 좋은 것 그러면 뭘까? 좋은 거 드리라고 할 때 좋은 것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고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2, 3, 7, 9, 5천 정도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걸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돼요? 물질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어떤 시간을 드리라는 말 아니고, 생활하면서 사람 만났을 때 아는 사람하고 노는 입에 내가 응답받은 거, 증거 일어난 거, 축복받은 거 한마디씩 해주라는 거예요. 폰 가지고 사시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한 24시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들고 산다고 보는데, 카톡도 보내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살리는 복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또 정리된 거 있으면 이것을 전달해주고 보내주고, 그것이 1순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담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는 생을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자,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뜻을 정하고 올인해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 사명을 붙잡고 절대 헌신하는 시대의 전도자들을 실패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없는데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어디 있습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원망하고 그리했을 텐데 우리는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받은 거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죠. 두 번째, 나의 순서를 바꾸라. 나의 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를 위해 사는 자는 어디에 걸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걸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다가 돈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돈 버는 데만 쓴다고 한다면 그 창세기 6장에 딱 걸린 거예요. 네피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그 창세기 11장에 걸린 거예요. 바벨탑처럼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망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게 되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텐데 이거 안 하고 늘 육신적인데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그걸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딱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막 이리 오른 거죠, 하나님. 예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세 가지 뜰 거기에다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다 채찍을 들어서 치고 다 뒤집어 엎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보내놨더니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할 때는 가서 인간 되고 또 기본적인 이런 상식들도 배우고 그리 하라고 보내놨는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교탁이라 그럽니까? 교탁에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들어누가지고 폰 가지고 찍고 있고 우통 벗고 앉아있고 그런 짓을 하는데 무슨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해 본들 대학원을 나오면 뭐합니까? 그런 인격과 인간성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면 뭐 하겠어요? 나의 순위를 바꾸는 나의 순위를. 창세기 3장, 9장, 11장 이거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이것이 지금 걸려가지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안 된 거잖아요. 함정틀 함정틀 올매 딱 걸려가지고 쇠가랑 꽉 채워져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것을 각인시켜라. 진짜 것.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기도 수첩이잖아요. 기도 수첩 그것만 해도 그거 기도예요. 그거. 영상을 보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영상 볼 시간이 없다고 하면 기도 수첩에 나오는 글만 읽어도 마음을 가지고 그 글을 읽으면서 집중만 해도 그 기도예요. 그게. 그것은 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막 하는 거. 그것이 빗나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빗나간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 한다고. 강단 말씀을 듣고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기도 수첩도 말씀의 흐름을 지금 정리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24시 한다 그러면서 이런 거 안 하면서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것이 정리돼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생각하고 정리 안 돼 있고 아직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 가지고 정신 세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딱 걸려 있으면서 나는 생각난 대로 기도한다. 나는 무시기도한다. 무시기도가 아니라 무시염려예요. 무시염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 되면 안 바뀌잖아요. 다 알았는데 훈련도 다 받았는데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우리 자신들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들은 거 그대로 내가 실천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꿈꾸면서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응답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는 거죠. 광야 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위기시대, 재앙시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받은 거 그거 정리해서 붙잡고 그거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누구를 만난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답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하면 되는데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 바꾸는 거 그거 하고 한 가지는 뭐죠?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라. 이제 치유해야 돼. 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 이유가 노예 근성. 광야에 나왔는데 또 막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갈등하고. 광야 근성. 이런 거. 이거 이제 우선순위 딱 바꾸고 그러면 이거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왜 첫 새끼를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는 너무나 받은 축복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면은 상대방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다 살아나게 되고.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첫째, 나의 하루를 누리는 망대입니다. 나의 하루를 누리는 망대. 첫째, 천지개벽의 아침 기도. 자, 여러분들 눈을 뜨면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죠. 천지개벽이. 왜냐하면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니까 오늘도 하루 동안에 승리할 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지금 충전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낮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 뭐 사업을 할 때 일을 시작했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하루, 낮 시간이죠. 낮에는 이제 사람 만나고 또 일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건도 발생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절대 의미를 찾아서
절대 의미를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절대 의미. 무슨 오늘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실수한 데 대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 실수했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답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뭐 괴롭힌 사람이 있다거나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거나 보면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거나 누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막 열불이 났다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 가진 자로서 저런 사람이 있는 거 당연한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이것이 낮 시간에 하는 기도예요. 낮 시간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24, 25 영혼입니다. 24시가 되어지면은 25시 응답. 아무리 방해해도 방해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니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보디발도 노예였던 요셉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밤기도는 뭡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밤기도. 밤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정리가 덜 된 부분, 또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또 걸리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고 정리를 딱 해야만 그때 참된 평안이 오게 되고 잠을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하루를 누리는 망대입니다. 망대 매일 하루하루 이것이 다 연결돼야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직분과 미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 권사, 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할 것 없이 그러면 그 직분에는 숨겨진 미션이 있잖아요. 직분 속에야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그러면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목회자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늘 말씀 준비, 기도 준비. 말씀과 기도하는 거. 말씀 신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중직자 준비는 뭘 해야 되죠? 중직자는 현장 준비.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을 다 정해줬잖아요. 안정하니까. 정해야 되는데, 안정하니까 정해줬으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미션은 전도하는 캠프를 하시고, 또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내다보라는 미래. 그래서 미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평생의 미션을 딱 정리를 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 준비입니다. 교회 준비. 교회에서 맡은 사역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거 4가지 하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제대로 듣고 정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팀 다 만들어졌잖아요. 포럼하고 떡을 떼며 성찬 애찬이잖아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감격, 감사가 넘쳐야 되겠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정리가 되어지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아, 뭘 기도해야 되겠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답이 다 나온 거야. 그냥 다 보이고 답 나오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여겨지니까 아, 교회 안에 구제 대상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예산이 필요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 자기 재산도 다 내놓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입니다.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 자, 핍박 시대 교회 자체가 가정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가의 집, 아나니아의 집, 다비다의 집, 시몬의 집, 고넬료의 집 전부 다 성경에 봐보세요. 사도행전에 계좌 이름 나오고 집 이름 나오고 지역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럼 내가 사는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나를 통해서 내 지역에 대한 계획.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렘넌트들 키워야 돼요. 내 자식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그 렘넌트들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 애들 평상시 때 내가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애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그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봐서 좀 도와주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런 것을 좀 바꿔주고 중요한 것들을 각인시켜주고 그게 뭐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못하냐.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70인 제자로서 중직자로서 받을 응답이 무궁무진한데 지금 뭘 할지를 모르고 계신다. 그래 금요일마다 지금 70인 제자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이해 안 되면 지금 70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못 들어도 그 우리 방 있잖아요. 카톡 방에. 거기 보면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딱 보시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보라 그래서 보는 수준 그 정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죠. 전능한 내지는 이상한 자식을 가졌으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챙기고 그러지만 정상적인 아이 같으면 그래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자기가 필요한 거 뭔지 다 찾아서 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주셨는데 완전한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24시 우리에게 주시고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회복하는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앞으로 주실 축복을 늘 생각하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실제로 받고 누리고 전달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을 열고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